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올해는 참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온이 많이 낮아서 추운 것도 있지만 이 추운 날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녹을 시간이 없어서 더 추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기온을 얘기하면 3한4온이라 그러잖아요. 3일 추우면 또 나흘은 따뜻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요 3한 그리고 또 4한 계속 추운 날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번 달에 바로 이번 주간이죠. 우리나라에 큰 축제가 열리죠. 세계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고 난 후에 30년 만에 있는 우리나라의 큰 이제 국제 행사가 되는데 그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겨울 스포츠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과 얼음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또 충분히 추워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추운 게 좀 그나마 그 일을 보아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 시절에요.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주 추운 지역이에요. 제가 5월달까지 눈 오는 거 봤어요. 군 생활하면서 5월달까지 눈 오는 거 봤는데 참 추운 동네입니다. 뭐 설악산 옆이라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 사단본부가 있는 그 원통리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천이 하나 흐릅니다. 큰 천이 흐르는데 북천입니다. 북천. 제가 보니까 북천인데 그게 이제 내설악에서 발원해갖고 이제 소양호로 흘러가는 그 천인데 저희 부대에 이제 겨울이면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동계올림픽이 생깁니다. 우리 부대에서. 그러면 그 북천에 얼음이 꽝꽝 얼어요. 그 큰 천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계 스포츠를 사단 대항으로 전체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스케이트를 많이 하고요. 이제 뭐 썰매라든지 그리고 좀 약간 웃기지만 아이스하키도 합니다. 뭐 아이스하키라니까 뭐 대단하는데 전투화에다 새끼줄 감아갖고 심고 쌀이비 자루를 이제 스틱으로 해갖고 전투화 뒤축을 팩으로 해갖고 하는 경기인데 아주 그래도 열심히 땀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에 있었을 때에 겨울에 가장 큰 그러한 행사였는데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부대에 스케이트 대표 선수로도 나갔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근데 어쨌든 천도요 되게 컸습니다. 우리 갑천보다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깡깡 얼어요. 사단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올라가도 깨지지 않을 만큼 얼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많이 추웠다는 거죠. 그래야 얼음이 여러 층으로 깊이 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 강바닥에 선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요 무서워. 왜냐면 투명해갖고 밑이 다 보여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얼었는지 안 보이니까 약간 되게 무서운데 이제 한참 타면은 이제 얼음이 갈리다 보면 하얀 가루가 막 뿌려져갖고 이제 더 이상 밑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있고 열심히 또 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대에서 함께 그 했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거기가 그만큼 춥기 때문에 그렇게 꽝꽝 얼고 꽝꽝 얼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 겨울이 춥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 축제를 하는 곳마다 실패를 많이 했죠. 산천어 축제라든지 빙어 축제 같은 거. 그런데 올해는 많이 춥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많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눈, 얼음, 그리고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 해야 되는 그 겨울 스포츠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 겨울의 추위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겨울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겨울은 뭐예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추운 것도 견디기 힘들겠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추운 혹독한 한파인 그 겨울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겨울의 추위 그리고 눈 덮이고 얼어붙은 땅 사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겨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어있는 땅, 눈 내린 땅에서는 우리 식물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행동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겨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추운 그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 그 추운 겨울이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눈이 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죠. 눈이 오고 나면요, 어렸을 때 그 어디서 났는지 그 비닐 같은 그 비료푸대 하나 가지고, 요즘은 뭐 이렇게 신도시들은 경지가 다 정리됐기 때문에 다 평평하지만은 옛날 동네들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들도 많고 언덕도 많아서 다 이렇게 언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비료푸대에 딱 앉으면 저 밑에까지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었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면서 나름대로 골목골목마다 동계올림픽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기다리는 아이들,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또 스포츠가 많이 고급화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는 아마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첫눈 오기를 기다리고 첫눈이 오면은 근교에 또 가서 열심히 스키를 타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눈이 없으니까 해외까지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눈을 기다리고 눈을 찾아다니고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즐기고 있는 사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야 계절의 겨울이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즐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즐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든 이 겨울에 오히려 눈과 얼음을 통해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겨울 속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시기인 추운 겨울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즐길 것도 있고요. 또 유익한 것도 있고 꼭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겨울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는 아마 그 겨울 왕국의 왕자쯤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혹독한 겨울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은 혹독한 겨울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가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무슨 모험 소설의 내용과 같은 느낌이 날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이렇게 일거를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안 나와요? 왜? 넘겨줘야죠. 프람 페이지로. 자, 계속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의 추운 겨울을 묘사하는데 어때요? 야, 무슨 모험 소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정말 혹독한 겨울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간적으로 보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고난과 위협의 연속이었어요. 늘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빨리 지긋한 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겨울을 받아들이고 그 겨울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방송실 앞에 안 나오는데요, 화면이. 네. 자, 오늘 본문도 바울이 당한 혹한 겨울과 같은 고난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은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의 어쩌면 그 겨울의 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조차도 아주 혹한 겨울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요, 죄인이 됩니다. 특별히 그의 신분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권을 활용해서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가고 싶어 했던,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도 녹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 백길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자, 27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예. 당시의 배나 항해술로는요, 이 거리를 단 며칠 만에 가지 못합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거였어요.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바로 겨울로 들어서는 그때였던 겁니다. 겨울은 춥고요. 특별히 추운 바다의 풍랑은 큰 바람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겨울은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다가도 겨울이 되면은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전쟁도 그칩니다. 왜? 추워서 바다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전쟁조차도 쉴 만한 그런 추위의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항해를 하러 가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느 항해든지 가서 겨울을 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주, 이 배 주인하고 또 선원들은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이 즐기기 좋은 그 항을 향해 가기를 원했어요. 뱃사람들이 그 겨울은 주로 유흥을 통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유흥하기 좋은 그 항으로 가기를 원했어. 근데 아직 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능하면은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인인 바울 말을 듣습니까?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듣게 되어서, 그래서 무리하게 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겨울에 큰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큰 겨울의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배가 이제는 좌초하게 되고, 배가 파손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겨울에 항해를 하다가 만난 그 겨울바다의 앞에서 배가 파손하여서 다 죽게 될 이 혹독한 겨울의 인생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과 원망에 쌓여 있을 때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겨울을 대처하는지, 그 겨울을 이겨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배 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또 영적으로 가르쳐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혹독한 겨울을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배를 조종하는 사공들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어떠했을까?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 지금 거룻배, 큰 배 옆에 보면 달리는 조그만 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배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려고. 누가?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배를 조종하고 끝까지 그 배를 지켜야 될 그 선원들, 사공들이 먼저 앞서서 도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뭐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자되면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선장의 그 옷도 벗은 채, 그래서 남이 선장인지도 모른 채 구조해 주었던 그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로 선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배와 그 배의 선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들을 지켜야 되는 그 선장이 자기 먼저 살겠다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 모습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영화 하나를 봤어요, 집에서. 그게 뭐냐면 톰 행크스가 주연인 셜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 영화가 실화의 바탕으로 한 건데, 이 영화가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픈 세월호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행기가 뉴욕에서 뜨자마자 이제 새들로 인해서 한쪽 엔진이 고장이 나버려요. 갈 수가 없어. 이제 위기 가운데 회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시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항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장인 셜리가 파다라기를 그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55명이 다 살아나요. 그 장면을 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왜 회항을 하지 않았냐라고 많은 이제 청문을 열지만은 결국 회항하면은 중간에 다른 건물이나 부딪혀서 이 비행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인명피해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최고의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알려지면서 영웅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승객을 생각하는 마음, 또 그 승객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출되는 것을 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서도 아직 소식이 안 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세월호와 비교하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배를 지켜야 되고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될 그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공들은요,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들이 계속 물 깊이를 재고 있는데 그 물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물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뭔가 육지가 가까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육지가 가까우면 좋은 건데, 육지가 가까우면 좋은데 가까우면 위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배들은요, 어떻게 돼요? 암초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제대로 항구가 갖추어져 있는 뱃길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길인데 무조건 육지로 가까이 가면 당연히 육지 가까이는 많은 암초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암초로 인해서 배는 파손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탈출하기란 거죠. 그런데 그 거룩배가 이 모든 사람을 다 태울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내리고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졸음을 쫓아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거룩배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아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배 탈출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그 겨울을 대하는 여러 사람의 무리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나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배의 사공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혹독한 추운 겨울이 싫고 고난이 싫어서 빨리 그곳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첫 번째 사공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첫 번째 반응,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겨울이 싫고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빨리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풍랑의 바다에서 겨울을 즐기지 못합니다. 아니, 즐길 수가 없어. 왜? 그들에게 겨울은 유흥지 항구에서 뱃사람을 상대한 그 쾌락의 자리에서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도망하기 바쁘고 자기만 생각하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불평, 불만,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이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늘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고요. 인색하게 되어지고 배려가 없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이 추위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오직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배에서 등장하는 사공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망스럽고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추위를, 이 어려운 겨울을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애쓰는데 그게 남이 보기에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배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중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들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들. 자, 이 군인들은 사공들과 달랐어요. 이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지 않겠어요? 사명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자 군인들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2절을 읽어볼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육지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기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막 암초들 같은 것도 물에 걸려갖고 이제 배가 막 파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질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죄수들 중에서 겁에 질려서 살기 위해서,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뛰어서 먼저 헤엄쳐서 육지로 도망가 숨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군인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군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 죄수들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들이 만약에 도망가봐서 없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서라도 데려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서 그들을 놓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군인들. 자, 그럼 여러분,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군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공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즉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정이 없어요.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끔 보면요, 추운 겨울을 참 몇 년째 나는 사람처럼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음공주. 옆에 사람 보세요. 찬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만 가도 벌써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사람을 투사로 만들어버렸어요. 투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섭습니다. 고난을 못 참고 도망가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야, 그것도 못 참아? 난 더한 것도 참았어. 분명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면 분명한데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참냐고 말이야.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죽는 소리 하면은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장연설을 하죠. 내가 언제 이럴 때는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잘 견뎌낸 건 맞는데 그것이 그에게 차가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해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해봐. 아주 싸늘하게 기도해. 그럼 기도해봐. 이렇게 살짝 던져놓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뜩이나 추운데 더 추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겨울을 이겨낸 사람이긴 하지만은 겨울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겨울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겨울 앞에서 사공들처럼 두려워서 무섭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만 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돌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차가운 시선을 던져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배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 고난에, 인생의 고난에 뭘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자, 33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혹시 도망가는 사람은 없는가 눈을 띄고 살피면서 칼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 틈에 있는 이 바울은 어때요? 어때요?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다.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할까요? 안정됐을까요?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이 풍랑의 바다에, 더군다나 이제 배가 부셔져가는 이 마당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봅시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이 긴 본문에 보게 되면 열 나흘이 지나가니까 저 2주가 지났어요. 2주 이상이 지나간 그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희망도 없어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 한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어때요? 어때요? 지금 오늘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오늘 바울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추위를 느끼고 한기를 느끼고 고난 속에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따뜻한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희망은 뭘까요? 그 똑같은 환경에 있는 바울에게 남들이 없는 희망의 근거는 뭘까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오늘 바울 사도의 희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희망의 근거였던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겨울의 환경에 있지만은 바울은 사공들과 달랐고 군인들과 달랐어요. 두려움에 떨고 이기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죄의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그 혹독한 겨울의 그 풍랑의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오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 거야.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헤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므로 힘내, 우리 밥을 먹자, 힘을 내자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겨울의 그 환경 속에 오늘 그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믿는 자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즘 살기 힘드시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요즘 살기 좋아졌어요?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태어나 살면서 이때까지 힘들어라는 얘기는 매년 들었어요. 와, 올해는 정말 좋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는 좋았어. 이건 항상 지나고 나서 얘기였어요. 그러나 항상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요. 올해는 정말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항상 어느 해든지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입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항상 오늘 여기 이 문제가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정말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사업하는 분들, 특히 개인 사업자들 더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 더 힘들고요. 심지어는 청년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그들의 마음은 더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공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나 혼자 따뜻한 봄을 맞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그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 따뜻함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기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울을 통해서 오늘의 이 겨울을 나는, 혹독한 겨울을 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겨울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공들과 같이 될 거예요. 희망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경험에서 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군인같이 될 거예요.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바울의 희망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겁니다. 사실 앞부분에도 읽었지만은 바울 사도도 고난하면은 남 못지않게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의 경험 때문에 오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온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혹독한 세상에, 혹독한 인생의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고 남들까지 따뜻한 곳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배에 탄 276명, 성경은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주 중요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 구원을 받습니다. 44절 또 볼까요?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설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기장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탔던 155명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배에 276명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는 겨울을 나야 하겠습니까? 사공, 군인, 아니면 바울 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 얼음, 그리고 추위입니다. 이것은 겨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런 혹독한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마음으로 그 겨울을 보낸다면 우리는 더 큰 겨울이 와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희망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겨울나기, 바울과 같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더 큰 겨울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빙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쭉 처음부터까지 겨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아니라 빙하기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인생의 그 겨울을 오히려 즐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함께 살아내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